사람은 참 고독합니다. 현대인은 고독이라는 말로 현대인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고독이라는 말은 부모가 없는 어린아이와 자식이 없는 노인을 일컬어서 고독한 사람이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독한 사람은 외롭고 쓸쓸한 거죠. 현대인의 이 고독이 너무 큰 전염병처럼 번져서 이 고독병의 희생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역사상 인간들이 가장 촘촘히 모여 살죠. 얼마나 사람들이 가까이 사는지 모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안에는 15,000명이 매일 그 102층 빌딩에서 근무한다고 그래요. 보통 한국 같은데 아파트 20층을 사람들이 포개가지고 같이 살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천리만리 멀어서 전혀 이 고독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화 갖고 다니지, 인터넷 하지, 카톡 하지, 페이스북 하지, 뭐 이런저런 서로 간에 연결해가지고 외롭지 않으려고 서로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이 고독을 좀 이겨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세상을 살지만 여전히 인간의 고독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배고프고 춥고 병들고 그러면 고독할까봐 얼마나 발버둥을 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병도 웬만한 건 다 고쳐서 건강을 오래오래 누리며 살게 되었지만은 미국과 한국은 세계 초인류 부자 나라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고독에 견딜 수가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세계 제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이 고독에 대한 어떤 처방을 내리셨을까요? 만약에 이 고독의 문제를 하나님이 전혀 관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받아 마땅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독의 문제를 위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외로우면 하나님이 더 외로워합니다. 우리가 쓸쓸하면 하나님이 더 쓸쓸해합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하나님이 더 배고파하시고 우리가 멸시천대를 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비참함을 느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절망하면 하나님께서 더 힘들어하시고 우리가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면 하나님께서 더 괴로워하고 아파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고독한 인생을 위하여 아무 일도 안 하셨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낮고 천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마구간에 태어나셨는가? 왜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려. 죄 가운데 고독한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이 고독을 떨쳐주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시려고 임마누엘 하신 거죠. 그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너희를 잊어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혹시 아기를 젖먹이는 엄마가 자기 뱃속에서 난 아기를 어찌 잊겠느냐? 혹시 아기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써 우리 인생들의 고독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예수 없이는 이 고독이라는 전염병에서 치유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만들어서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님과 임마누엘하는 모든 백성들을 함께 모아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주심이 나타나고, 그래서 정말 고독했던 인생들이 주님과 함께 구원받은 임마누엘이라는 성도들과 함께 멋지고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 속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이길래 교회를 주신 것이 은혜인가, 이렇게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교회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막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어디다 세우느냐? 베드로 반석 위에 세운다. 이 반석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앙 고백함으로 교회가 된 거죠. 교회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없는 온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 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골라서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마, 내가 너에게 땅을 주마, 너는 복의 근원이 돼서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편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혈통으로 만들어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잠깐 제껴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을 모아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만드신 거예요. 혈통적인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으로 됐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는 어떤 복을 나누느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죄인들을 구원해라. 이게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지요. 영적인 이스라엘. 그 다음에 교회는 남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서 우상 숭배를 하고 돈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자기의 조그마한 이득을 위해서 정말 그 귀한 생명들을 멸시하고 배반하고 이러는 세상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세상에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바치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막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노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남은 자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바알신 섬기는 큰 투음을 일으키니까 하나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아합에게 가라. 어이구 하나님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합이 선지자 다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은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그랬어요. 그 남은 자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남은 자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혹독한 시련을 당하고 수천 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으면서 이렇게 살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의 역사를 중단시키려는 사탄의 공격이거든요. 그게. 근데 공격을 하면 다 죽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남은 자를 두었다가 그들로부터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죄악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남은 자로 지켜주셔서 교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인 것이 영광스럽죠, 그죠? 그 다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지체가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할까? 교회를 주신 은혜에 감사,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건데, 교회가 어떤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수감사 절기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까? 첫째, 교회에 속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되는 거고, 성령을 모심으로 되는 거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교회의 법으로 섬기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속하는 건데,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나? 왜 감사를 해야 되나? 첫째, 교회는 회개의 공동체예요. 오늘 본문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의 공동체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공개적인 죄인들입니다. 나는 죄 없어.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런 사람은 전부 교회 밖에 있습니다. 누가 죄인이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한 사람들끼리 모인 데가 교회예요. 세상에 이런 모임은 다시 없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날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입니다. 내 허물입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내가 의인입니다.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똑똑합니다.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에서는 모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속한 것이 왜 은혜냐? 사람들이 다 교만해지는 이때에 날마다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또 씻어 정결케 하고 또 씻어 깨끗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 속한 것은 보통 큰 은혜가 아니죠. 사우나에서 만나면 적나라하게 만나요. 그런 것처럼 교인들끼리 만날 때는 적나라하게 만나는 거예요. 감출 거 없어요. 누가 장로냐? 크게 죄를 자백한 분이 장로예요. 그게 은혜죠. 그 다음에 교회는 세례 공동체. 날마다 죽음으로 새 사람이 되는 공동체란 뜻이에요.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물에서 나올 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례를 받아서 교회의 정회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온전하게 모습을 갖춰가는 건데, 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거는 날마다 교회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듣고 내가 아직도 여기 살아있구나. 내가 죽어야지. 세례 받는 역사가 죽음의 역사로 나타나요. 이게 다른 세상의 모임에서는 다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내 존재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날마다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완전히 죽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철저히 죽을까? 어떻게 하면 이천성 목사님 말씀처럼 와장창 충창 주상창창 깨져버릴까? 그래서 정말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만 나타나게 될 수 있을까? 이게 세례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날마다 죽어요. 내 분노를 죽이고 나의 슬픔과 우울함을 죽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죽이고 내 야망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날마다 죽는 것.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인이 됐을 때 우리가 오늘도 내가 죽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살아나는구나. 오늘도 내가 죽어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게 되는구나.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이 세례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면 싸울 일이 없겠죠, 그죠? 다 죽었는데 누가 싸우겠어요? 안 죽고 사는 사람들이 싸우는 거지. 그러니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성령 공동체인데, 이 죽은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요. 내가 몇 퍼센트가 죽었는가에 따라서 성령께서 몇 퍼센트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이제 성령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고, 하나님의 그 열정과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성령이 사시는데,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이곳저곳을 가고 이 일 저 일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로 우리 인격이 성숙되고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는 학습 공동체예요. 학습 공동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열심히 공부합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기를 얼마나 우리가 열망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죽도록 공부합니까? 왜 우리 아이를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까?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돈 잘 벌으라고. 좋은 직장, 월급 많이 주는 직장. 근데 돈 잘 벌기 위한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학교를 많이 다녀서 가방끈이 길어도 인격이 성숙한 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사람이 착하게 사느냐? 그것도 가방끈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왜?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을 바꾸는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 양육과 훈련을 받아서 우리가 얻는 지식은 무슨 지식이냐? 살리는 지식, 생명의 지식, 영원한 지식,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인간이 누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하는 참된 지식을 가르쳐주니 이 교회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모임이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속한 것이 감사하고,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자꾸 높아지는데 주님의 은혜로 나를 겸손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마다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더 막 사랑해 주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겸손하려고 그러면 짓밟아 버리잖아요. 잘난 체 하면은 아이고 그 앞에서 눈치 보고 이러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겸손히 배우는 거예요.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한자에 이런 말 있잖아요. 학이 시습지면 불역열호하라. 시시때때를 배우고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하리라. 세상 지식, 세상 공부도 즐거움이 있다는 건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 다음에 교회는 교제하고 떡을 떼는 교제 공동체. 하나님과 성도와 나와 삼위일체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그랬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허물을 캐내서 소문을 내고, 서로 돌아보아 과거를 들춰서 얼굴 못 들게 다니게 하고, 그래야 올라가는 놈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아니 유치원부터 계속 경쟁적으로 공부를 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교제하는 공동체가 돼서 서로 돌아보아 허물은 덮어주고 상처는 싸매주고 사랑과 선행은 격려해주고, 이게 교회거든요.
놀라운 은혜예요. 밥상 공동체. 같이 밥을 먹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점심 먹고 이렇게 밥 먹는 거요. 그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뭐 언제 가서 점심 해먹어. 그러니까 아니 내가 교회에서 뚝딱 해먹여. 그렇게 간단한 그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하는 거고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마다 음식할 때 아주 목욕제기하고 와서 지극정성으로 음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개하는 특권 아닙니까? 특권. 그 다음에 기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불교 신자도 기도해요. 근데 부처님에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부처님은 나무고 돌이니까 실상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온갖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다 기도해요. 근데 그들의 기도는 공명불, 자기 넋두리 푸념.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대화, 아름다운 대화, 점점 하나님하고 엔조이하는 having fun, 즐거움을 갖는 시간. 이런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고 즉각 응답하시고 움직이시는 거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만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면서 기도 응답을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적은 것은 기도가 적은 탓이겠지요. 여러분의 삶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적은 것은 기도가 적은 탓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축복의 창고에다가 플러그를 딱 꽂아놓고 거기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하도록 하시고,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응답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일곱째,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입니다.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랬는데,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고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진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현대는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에 구분이 없어졌어요. 모든 것을 끌어내려가지고 그냥 진흙탕을 만들어 놓은 것이 현대 세상이에요. 옛날에는 부모님도 공경하고 선생님도 공경하고 나라님도 공경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나라님이 무슨 바베큐집에 갈비뼈인가 그냥 이러고, 지금은요 없어요. 다 모든 것이 다 평준화됐는데 세속적인 것으로 평준화가 됐어요. 옳은 것과 그른 것도 없고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도 없고 오직 살아있는 건 내 욕심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 정신이 없으니 현대인들이 직장을 가도 오래 못 견디고 정말 모든 관계가 깨지는 이런 비극적인 삶을 사는 이유가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 그래서 어떤 분들 안 믿는 사람들하고 오히려 술 먹다가도 예수 믿는 교인들 만나면 입 싹 닫고 안 그런 것 같죠. 그게 어떻게 보면 위선이지만 좋게 볼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에 들어올 때 막 떠들고 들어오다가도 예배당에 썩 들어오면은 안 그래. 사뿐사뿐. 특히 이 강단은 우리 권사님들 물 떠놓으실 때 보면은 이 강단에 성큼성큼 걸어 올라오시들 않으시더라고요. 조심조심 가능하면 이 밑에 계단에서 이 컵을 가져가시려고 그러고.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그때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면서 부모를 부모로 알고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알고 지도자를 지도자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형통해져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기적의 공동체예요.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사도들로 인하여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문둥병이 피부병이 깨끗하게 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온갖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암덩어리가 사라져버리고 당뇨, 합병증도 치료되고 불면증도 치료되고 오래된 두통도 치유가 되고 여러분 부러진 뼈도 빨리 나고 눈도 밝아지고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내가 기도의 은혜를 입음으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병 낫고 이런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그 못된 내 성질이 변해서 그 쇠실줄 같은 내 고집이 끊어지고 끓어오르던 내 분노가 사그러들고 이런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완전히 몰두돼가지고 누구 말도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런 기적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치유 공동체예요. 기적이 우리 안에서 치유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유무상통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헌금을 바쳐요. 그러면 그 헌금으로 서로 필요한 사람을 나눠주고 전 세계 선교사님들까지 다 후원하고 그리고 헌금하는 거 말고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유무상통의 역사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게 그저 성도들끼리 금일봉을 전하면서 필요를 채워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특별한 수입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돈을 어떻게 쓸까요? 딱 우리 교인 중에 누가 떠오르면서 아무개 얼마 좀 줘야 되겠다. 얼른 주세요.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막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무상통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요. 내가 직접 전해주기가 힘들어요. 목사님 전해주세요. 그럴 때는 이 교회 헌금 봉투에다가 지정헌금 이렇게 해가지고 받을 사람 이름을 딱 써서 헌금을 내요. 그러면 교회 헌금 계수 안 해요. 그냥 누가 줬는지도 모르게 제가 배달부만 해요. 헌금함에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이 헌금이 들어왔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 쓰세요. 그리고 누군지 모르지만 이 주신 분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유무상통하는 이런 공동체로 자라왔어요. 그 다음에 10번째가 찬양 공동체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기쁨으로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찬양 공동체라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찬양을 해야 되는 운명으로 타고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워낙 음악을 좋아하고 찬양을 좋아하시니까 천사 중에 제일 높은 천사 루시퍼를 음악 담당 천사로 딱 세워놨어요. 근데 하나님 다음 자리에서 하나님 자리에 넘보다가 타락해가지고 저주받아서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되고 귀신이 됐잖아요. 하늘나라 성가대가 공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찬양하도록 음악적 재능을 많이 주어서 만드신 사람도 있어요. 그냥 보통 음악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분 중에는 음치, 박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최고의 음악으로만 찬양 듣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음치, 박치의 찬양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용기를 내세요. 나는 음치예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지은 대로 나는 찬양한다. 우리 친구 박병주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갔는데 고등학생이 하나 와가지고 전도사님 저 성가대 하고 싶어요. 그래 해. 자기가 허락을 했대요.
그래서 연습 시간에 그 친구가 따고 오니까 성가대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전사님 제 성가대 하라고 그랬어요? 네 하라고 그랬는데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 왜 그러니까 얘가 음치에 박친 거예요. 아무리 피아노를 치고 도미솔 그래도 얘는 도미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 2년 동안이나 매일 박 목사님이 피아노 가지고 도미솔 이걸 가르쳐주면서 연습을 시키고 그리고 뭐 피스도 정리하고 뭐 일찍 와서 자리도 정리하고 간식도 정리하고 뭐 이런 심부름 다 하면서 성가대에 앉는데 너는 붕어 대원이다 그랬대. 붕어 대원. 무슨 말이냐면 붕어가 입만 소리는 안 내고 그 2년 동안 성가대 매일 앉아서 찬양을 부르는데 소리를 안 내는 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교회를 사임하고 딴 데로 갔어요. 한 10년이나 지났는지 더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음치 학생이 생각나가지고 걔 지금도 교회 나와요? 성가대 해요? 그랬더니 걔 노래 잘해? 우리 교회 성가대 대장이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더니 하나님이 그 음치 박치 찬양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찬양을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면 지난주에 봤던 동영상에 북한의 할아버지께서 왜 북한을 떠나시려고 합니까? 찬송가 한번 마음껏 불러보고 싶어서 이 영혼의 갈망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흥얼흥얼 찬송가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지극히 정상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그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원래 노래를 좋아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유행가를 많이 불렀어요. 근데 전도사가 된 다음에도 성령 충만할 때는 늘 복음성가가 내 안에서 흘러요. 이렇게. 근데 어느 날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다 보면 유행가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정신 바짝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성령의 손을 댔네. 찬양 공동체. 찬양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찬양 부를 때 막 신나게. 여러분 가능하면 일어나서 춤도 추고 그러면 좋겠어요. 제가요 동영상을 보고 춤추는 걸 배웠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이게 제가 이거 배웠다고. 이게 우리 오희영 집사님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오늘도 보니까. 근데 저는 너무 이게 빨리빨리 안 돼가지고. 저는 두 박자에 하나씩 하잖아요. 찬양하면서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교회는 온 세상에 칭송을 받는다. 이런 교회가 되면 칭송받는 교회가 되고 이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주시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하셔서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속해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자라가게 하는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2014년에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받고 싶어하는 감사가 무엇일까? 제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늘 했더니 어느 날 새벽 3시에 하나님이 나를 깨우셔가지고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해야지, 교회를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지. 그리고 또 하나 다음 주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룻밤 새벽 3시에 세탄 설교를 하나님이 아이들 다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감사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